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했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럼 1억도 1원과 같겠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른 이 사람이 받아치기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그럼 1억 같은 1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렇게 하라. 1000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000년과 같은 하루, 또 1억과 같은 1원. 1원인데 1억이죠. 오늘 이런 얘기로 우리의 설교를 시작을 해봅니다. 설교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The faith is a confidence in what you hope for and the assurance about what you not see.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의 그 주제는 섭리를 따라서 준비하여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설교 본문하고 본 규조하고 또 매칭이 되는 얘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천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The Art of the War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자가 쓴 손자병법을 영어로 썼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응용을 해요. 경영에도 응용하고, 하다못해 작은 비즈니스에도 응용을 하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또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자기가 하는 일을 더 부스팅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 손자병법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손자병법은 BC 544년에 지어졌어요. 이 손자라는 사람이 그 오나라 왕 함녀를 섬기면서 손자병법을 만들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춘추 시대가 돼서 여러 제왕들이 나오고 전국시대가 되면서 7나라가 세워지죠. 그러고서 하여튼 중국은 싸움을 해요. 이 싸움을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BC 770년부터 221년까지 거의 500년을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이 BC 221년 진나라가 모든 진시황이 통합을 하는데, 이 통합할 때 썼던 내용이 전국 그 전법이 이게 춘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손자병법이에요. 이 손자병법이 없었으면 아마 진나라가 이 나라를 모두 다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서 우리가 아는 게 많죠. 백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손자병법이 없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내가 전쟁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을 때 위태로움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원리가 생겨났냐면 천지인이에요. 이 병법을 많이 심히 공부하다 보면 하늘의 움직임, 그 다음에 땅의 형태,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세워주는, 인간끼리 만들어주는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술, 그 모형, 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손자병법에 사용했던 그러한 천지인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많은 책들이 바깥에서 이미 사람들이 깨우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라는 걸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얘기가 천지인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창세기 에서 나오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보면 천지인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봅니다. 천지인인데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꿈도 꾸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다음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being now and saving the many lives.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 즉 히브리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형제들이 와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위태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지금 잘못했는데 나한테 리벤지, 복수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지 네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심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죠? 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야곱이 죽어서 17년간 있다가 죽어갔는데 17년 동안 형제 11명, 즉 요셉을 팔아먹은 11명의 형제는 같이 이집트에서 살았겠죠?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뭘 하는지 보세요. 그때까지도 마음을 졸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18절에 보시면 이 threw themselves before the Joseph, 자기네들의 몸을 공중에 던져서 바짝 자빠져 엎드려서 요셉한테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We are your slaves.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끔 17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명의 형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17년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목숨을 보좌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자마자 더 위험하다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자기의 그 붙여 있는 자기랑 붙어 있는 가족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와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요셉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Am I in the place of the God?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대신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답과 이런 그 행동과 차이는 굉장히 커다란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아는 자,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는 불안한 세상, 하나는 안정되고 편안한 기획력 있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를 얘기를 해보는데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cognitive reappraisa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지 재정리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 이탈리아하고 지금 4강전에 있었죠. 이탈리아랑 붙었을 때 1대1 전반 후반에서 동점이었어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를 그때 막 그렇게 실수하고 그 사람이 골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후반전까지 계속 놔두죠. 근데 그 사람이 한 골을 넣는 거예요. 그 텔레비를 볼 때마다 자꾸 리뷰해서 녹화해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첫 번에 볼 때는 참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그 안종환 선수를 바꾸지 않은 무엇이니까 그 히딩크를 엄청나게 사람들은 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녹화 방송을 다시 들으면서 히딩크 욕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땀을 쥐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김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카그니티브 리어프레이즈랑 똑같은 거예요. 알면서 이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다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는 지혜, 이게 스타팅 포인트인데 이런 우리의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지라는 것인데 지는 주변 상황을 잘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그죠? 지형을 확보하고 뭐 이런 건데 요새 현대는 무슨 지형을 확보한다고 해서 땅을 사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사람의 관계를 넓히고 그 동아리와 이 동아리 사이에 연계를 짓고 그리고 이 조직과 저 조직 사이에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예를 들어서 교단과 교단이 합친다든가 아니면 교단과 교단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더 좋은 큰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 Third Generation Ephraim's Children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The child of the Machir, sons of the Manasseh, were the place at the birth. The Joseph's is these. 마나세라는 건 형이에요. 형의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는 거죠. 증손자가 나왔는데 증손자의 birth가 출생이 요셉의 무릎에 닿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애를 낳자마자 조셉한테 바로 조셉이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표현하는데 그 외로 보면 둘째 형제가 있었죠. 에이프레임이 아들이 third generation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프레임은 네 번째 제너레이션이에요. 조셉까지 합치면 다섯 번째 제너레이션이죠.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조셉은 12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12형제를 야곱이 이렇게 낳았죠. 조셉의 머릿속에선 그러면 자기부터 에이프라임의 증증손자까지 5대 손인데 5대 손을 12명씩 낳으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5만이 됩니다. 25만에 같이 살을 대고 사는 식구들까지 합치면 100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430년 이후에 노예 생활 이후에 200만을 데리고 나오죠. 벌써 조셉의 머릿속에는 100만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조셉의 입장에서는 참 인구 이 정도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조셉이 그때 총리로서 이집트를 다스릴 때가 1885년 BC예요. 그때 이집트 인구가 200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인구라면 나라 하나 형성되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생각하죠. 이집트를 다스렸던 조셉은 수학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200만의 인구를 먹이고 살리고 세금을 받고 그 다음에 세금을 또 다시 또 리턴해서 사람들이 굶지 않게 만들고 또 곡식을 양을 또 제때 따라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집트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의 나라들까지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수학 계산과 통계 계산이 얼마나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 남은 것 그 마네세의 세 번째 손자, 그 다음에 에이프레임의 네 번째 손자가 무릎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인구라면, 그렇죠? 그게 같은 한 집구집에 살았다면 이 정도로 계산했을 때 조셉의 머리는 100만을 죽기 전에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으로서 100만. 그러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조셉이 죽은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셉이 변경할 땐 이 사람의 영역과 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큰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건 그건 확실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인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셉의 인은 10년 동안 간사로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국가가 형성하려면 조세, 그 다음에 사람 다루는 거, 재무 다루는 거, 병력 다루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조세, 그 다음에 그 재무, 첫째 재무,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병력인데, 조셉은 병력을 다룰 필요가 없었죠. 병력은 파라오가 다루고 있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를 어디서 배웠냐면 바나바의 집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배우는 걸 10년 동안 배웠고, 3년 동안 깜빵에 들어가서 또 있으면서 또 3년 동안 배우는데,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 다 해보면 깜빵에 오죠. 인생이 어떻게 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지고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깜빵 문화에서 다 합니다. 실제로 깜빵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종과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 모든 인간 고뇌의 쓴뿌리는 감방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미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사람들의 골고루 밑에서까지 고통과 아픔의 모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미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이 이집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이 공부를 했던 그에 13년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13년은 박사학위가 될 만한 공부예요. 박사학위를 딸 때 10년, 13년 걸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제 알았어요. 천지인이라는 걸 우리 손자병법만 한 게 아니라 벌써 한 1500년 전 이전부터 요셉은 그걸 이미 마련해서 성경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지, 섭리를 알아라. 요셉 자신이 꿈으로 알았고 특별 계시로 요셉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퀘션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으로도 알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에브라함한테 나타나기도 하고 모세한테 또 나타나기도 하고 다니엘한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으로 들어오고 이거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대인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학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돼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꿈에도 나타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인 이 신약 이후부터는 다 일반 계시입니다. 만인이 천사장이에요. 그냥 만인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로 네가 하나님의 흔적을 알 텐데 왜 너는 부정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 이미 다 되어 있고 쓰여 있는데 너는 왜 부정하느냐라고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잡은 본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증거라라는 걸로 잡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증거다. Confidence in the what you hope for, but assurance about the what you cannot see. 네가 보지 못하는 걸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꿈, 그거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에 대한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저는 저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꿈을 대칭 한번 시켜보세요. 저는 광화문 총회에 2025년도에 갔을 때 자갈치장에서 회를 엄청 먹었어요. 나 그 다음에 회를 많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또 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려고 지금 회를 몇 점 더 먹었어요. 배가 찼는데도.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최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목회를 하려 하십니까? 목회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동기부대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8240 부대, 동키부대가 우리 아버님의 소속돼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피난민촌에서 이제 그 재정착을 하면서 그 동키부대 가족들이 많이들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또 과부나 호라비를 많이 좀 배려를 해주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땅을 불호를 받았는데 20년 동안 그 디드라고 그러죠. 재산 문건을 가지고 하나씩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천 커뮤니티 동키 호텔 공동체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저희 준비를 보면 저는 패턴이 특허가 한 40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을 4개 정도 지금 스타트업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인터테이 폴리머 그룹에서는 공장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실드에서는 연구소장을 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의 제약회사의 CEO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의 전문 분야는 의학 쪽의 붕대나 그다음 테이프, 의학 테이프 만드는데 제가 전문 분야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강남역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보니까 저 앞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빌딩 하나, 저 빌딩 하나 주시옵소서. 근데 빌딩이 풍해 재단이에요. 풍해 재단이길래 이미 저 바람에 풍해 날아갈 정도면 저걸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344라는 남바의 빌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서 344명의 전문 선교사를 통해서 동키부대 공동체를 전 세계에 만들어라. 그리고 북한이 어차피 붕괴가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동키부대 그 대원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다시 재건하여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방금 전에 풍해라는 건물이 18층이고 344가 한 30층 되는 것 같고 옆에 45층짜리 삼성 빌딩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비전이 되는 것인데 이 일에 제가 창세기를 읽고 있었어요.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동안에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요셉의 49장이 그러죠. Make all son of the Israel and swear on earth you God is come to help you, to come to aid, and take my bone out of this place. 이 얘기는 뭐냐면 조셉에 의해서 모세같이 출애굽이 나는 것을 알았는데 조셉이 직접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분명히 일어나는데 내 본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풍해재단 334층의 층 45층에 이런 것이 내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일인데 이 일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한다면 일어난다. 그리고 누군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시니어들은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빌딩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가시면 40% 50%의 지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하루라도 더 지키기를 지금 원해요. 이런 쫄부들만이 있는 세상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어느 시간이 오더라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너같이 바깥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다시 북한을 다시 전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기독교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은 완전히 우리의 요지, 우리 앞으로의 그 마지막 있어야 되는 마지막 그 장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하면서 confidence는 hypothetical이라는
그리크어에서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초로 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초로 해? 내가 희망하는 거를 기초로 해서. assurance라는 건 뭐냐면 이 엘레그초스라는 얘기. 엘레그초스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타이틀이라는 이미 증서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걸 기초로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좋아하실 거라는 걸 기초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뭘 보냐면 앞으로 일어날 꿈을 지도로 확실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현재의 기초로 해서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준비를 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의 목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확실히 정해가는데 시간은 언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살아도 역시 그 경계선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만두면 안 되는 건데 그 마음을 하나같이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450년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나 45년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나 그렇죠? 요셉이 40년을 좀 총리했어요. 그 일어나는 것이나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주역에 대한 사람들, 주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한 맥락을 긋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동업자의 일이지 하나가 일어나서 모든 커다란 걸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사람이 죽자마자 그 교회가 폐쇄가 되는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속성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대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